우리 잠깐 새가족 수련회 저번 주 했던 거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 달에 했는데 왜 5월 달 거 띄우냐 그러겠는데 5월 달 거하고 이제 연결돼서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5월 달부터 좀 키워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월 달에 새가족과 기도 업 교회 3월 달부터인가 계속 새가족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업 교회 5월 달에는 이 세 가지 파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크로스틱 스타일 말씀하셨잖아요. 닭간체 말씀하시면서 777이 그런 의미라는 걸 유목사님이 설명하고 싶어서 아크로스틱을 말한 것 같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777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걸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러는데 왜 또 뭔가를 만들어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락방에 나왔던 모든 메시지를 종합을 해서 딱 한 손에 쥐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도도 된다는 말이 그냥 7개, 7개, 7개가 아니고 거기 보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락방 전체 메시지 다 요약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우리 속에 기도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망대가 먼저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걸 기도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제일 고민되는 게 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업이 되려면 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망대가 바뀌어져 버려야죠. 근데 그 망대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본론에 24, 25 영원이다. 24로 시작하면 되고 25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이거 300% 가야지까지 가야지 업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에 이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래도 중간에 게 중요했어요. 본론의 거. 종교에서 벗어나라,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라, 율법, 육신적인 율법에서 벗어나라.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안 가르쳐 주더라도 그런 종교 생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삶이 발랐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더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것이 결국은 재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도 업 교회 5월 달에는 이게 강조가 됐습니다. 근데 7월 달에는 뭔 단어가 이제 나왔는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상처, 고민, 염려. 요 세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세 가족에 붙어서. 근데 자세히 보면 상처는 과거의 거잖아요. 지금도 받지만 그 과거에 받았던 어릴 적에 받았던 건 상처가 계속 지금까지 나한테 문제로 갖고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현재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거는 땡겨서 하는 거니까 미래랑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요 개념을 가지고 7월달 메시지는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고민, 그리고 업, 그리고 염려, 미래 요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상처 중에 잊을 수 없는 상처들이 많잖아요. 잊고 산다 그러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계속 그 상처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치유 불가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치유 불가능 속에 무너져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걸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현장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왔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왔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왔는데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해? 그러면은 불가능해서 실제 치유로 가져가느냐. 만약 이게 안 돼 버리면 상처가 계속 각인뿌리 체질돼 버리게 돼 있고, 그리고 말씀도 관계없는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치유하는 말씀, 복음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집중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강단 말씀 계속 인도받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지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학자들 다 이렇게 성경의 각 구절 의미를 말하면서 각 관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막 선지자의 어떤 캐릭터 그걸 말씀하면서 뭐만 강조를 못하냐면 그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강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전달하는데 이제 막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과 치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뭐 그런 것들만 딱 붙잡을 수 있어요. 지엽적인 거에 대해.
붙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망대 바꾸는 거다. 그래서 망대 바꾸는 게 절대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 그걸로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10일 동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집중기도로 마가다락방 모인 120문도가리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13장, 16장, 19장. 그래서 어디든지 갈 때마다 이 재창조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의 망대에 돼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이 우리한테 대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에스겔서 47장 말씀하시면서, 37장 말씀하시면서 생기 보고 대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말씀 대연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대연하니까 뼈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생기를 보고 대연하라 그러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뼈에 막 힘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육신이 되고 막 큰 군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대연의 망대, 그거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내가 살아난다. 요 확신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 받으면 내가 산다. 그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 바울이 체험했던 거, 그리고 빌립보 3장, 고린도서 12장까지 바울이 큰 체험했던 거, 큰 은혜, 요게 망대로 우리 속에 생기도록, 그래야지 실제로 상처 이겨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사람인들이 산업을 해야 되겠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딱 매달려만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지 그냥 전혀 뭔가 이렇게 꿈만 가지고 있더니 실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답을 알고 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놓치고 있잖아요. 거기서 갭이 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배경과 300% 놓치고 있으니 의식주에만 딱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팩트를 찾아야 되느냐? 이 팩트를 내 현실 속으로 가져와서 이걸 갭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달란트, 천직, 그걸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또 재창조 능력 망대가 세워졌던 그 40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감람산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체험해야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줘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찾아지지. 쉬운 말로 기도가 돼야지 찾아지지. 그럼 이걸 어느 때까지 찾을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찾아지고 절대 계획이 뭔가 든든하게 뭔가를 탁 찾아질 때까지. 그러면 기도 300%, 업 300%, 전도 300% 된다. 요걸 목표로까지 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체험 속에서 이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 응답 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뭔가 기도로 인도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부르셨다는 거 확인하고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도록. 우리가 응답은 못 받더라도, 그래서 맨날 지지부진하더라도 답과 길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알지. 근데 그것까지 몰라버리면 완전히 헤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 업에 300% 응답이 오면 되는데, 그게 오는 길이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인데 나한테 그대로 실천 적용되고 체험되어지는 방법. 그리고 그 새가족들 그리고 불신자들 점술 굿 우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나 고사나 절기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알면 그거 넘어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불안하니까 찾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면, 성사님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니까 그것부터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시는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강대국을 왜 만들었냐? 그리고 거기에다 5천 종족을 왜 노예로 보냈냐? 이스라엘은 왜? 교회는 왜? 거기에다 신부름을 해야만 됐냐? 하나님은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게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 놓쳤으니 당연히
뭔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응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확히 보는 시작이 보호자와 나라와 그 일. 그런데 나한테는 이게 어떻게 누려주고 있느냐? 포인트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미리 누리는 비밀 붙잡고 미래 배경 영원한 거 그거 붙잡으라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결론을 미래는 성취로 온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오니까 성취로 오니까. 그래서 미래를 염려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과거 나를 불렀던 걸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불렀던 거 보면 지금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거고 또 미래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어디 가문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럼 완전 발판 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보호자의 캠프 누리는 거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거를 보호자의 캠프로 누리는 거고 지금도 미래 걱정할 거 없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 속에서 누려라. 요거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요거를 좀 마음속에 두시고 현장에 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이런 부분으로 좀 팀 사역을 하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메시지도 주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메시지를 안 하더라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채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문제거리로 보는구나. 이런 시선이 전달되는 거하고 저 사람은 나를 정말로 귀중하게 보는구나.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주파수로 보내는 거 이거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가면 답이 되고 길이 있겠다. 그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요거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메시지 인도받고 그래야겠습니다.